반갑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제 금강산맥경은 사실 거의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통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다. 항상 대비로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제거해 준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의 법을 지니고 이 보살의 이름을 지니면 악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장애와 어려움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다른 잡념이 없이 오로지 이 경만을 생각하며 법대로 닦아 익히면 이때에 보살이 항상 화신으로 나타나 슬법하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끝내 잠시도 버리려 되어 있죠. 버려두지 않으며, 오탁 하나 더 갔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모리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려면 모두 이와 같은 대성의 결정된 뜻을 닦아 익히도록 하라. 그때에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사례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대성의 복덩어리는 결정코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게 하니 일어남이 없는 깨달음의 이익은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와 같은 법의 이름을, 법을 이름을 이렇게 되는데, 을자가 두 번 반복되는데, 법의 이름을 무슨 경이라고 하며,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얼마만한 복을 얻게 됩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내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기억하시는 것이며, 우리 혼념한다 했죠. 그 말입니다. 보호하고 기억하시는 것이며 능히 열애의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지니면 일체의 모든 경전에게서는 바라고 구할 것이 없으니 이 경전의 법은 모든 경전의 법을 총괄하고 지니고 모든 경전의 요체를 포섭하며 모든 경전의 법의 종지를 엮은 경으로 이름을 섭대성경이라 하고 또 금강산매라고도 하며 무량의 종이라고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닌다면 백천의 모든 부처님을 받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공덕은 비유하자면 허공이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가사의한 것과 같다. 내가 부촉하여 묶어줄 경전은 오직 이 경전일 뿐이다. 이제 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뭐 할 건 없는데,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주로 경제적 용어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뭐 재화나 용역 따위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는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 널리 통하여 쓰임, 이런 뜻인데, 단어 자체의 뜻은 막힘이 없이 흘러서 통함 또는 세상에 널리 통하여 쓰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통분이라는 것은 이 경전을 세상에 널리 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 마지막에 유통분을 넣은 것은 이 법의 뜻을 전하는 경전을 쓰고 그 경전을 세상에 널리 유통하여 쓰게 하라는 뜻으로 이 경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널리 깨달음을 얻도록 퍼뜨리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경전에 대해서 다 말했고, 이제는 이 경전을 어떤 경전이기 때문에 널리 써라.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유통문은 크게 뭐 난해하거나 깊은 뜻을 말하는 대목은 별로 없습니다. 원효대사는 금강산미경론에서 유통문에는 6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는 첫째, 사람을 칭찬해서 유통하는 것이고, 둘째, 대중들에게 권하여 유통하는 것이고, 셋째, 이름을 세워 유통하는 것이고, 넷째, 받아지녀 유통하는 것이며, 다섯째, 참여하여 유통하는 것이고, 여섯째, 받들어 행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첫 번째, 그때의 열애께서부터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유통문 6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사람을 칭찬해서 널리 퍼뜨려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다로 시작됩니다. 그게 사람을 칭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살은 지장보살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경전에 나오는 그 모든 경전을 칭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대화 상대를 세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갖춘 자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보살들을 그저 대화자 정도로 말하느냐, 이렇게 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거룩한 경전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신과 보살과 부처를 분리시키려는 그 마음이 그 분별에 대해서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게 하는 요인이 된다. 종교적인 믿음이 너무 강하면 못 깨닫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서 비교를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 굉장히 불경하다고 화를 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웃기죠? 하나가 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자 새끼는 사자고, 소 새끼는 송아지고, 사람 새끼는 사람이면은 하느님의 새끼는 하느님이지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은 같다는 말이고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로 나뉘어진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라는 것은 온통 그것이란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오직 한 법이고 오직 이 한 법, 온통 이 한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 그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불경하다고 화를 낸다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완전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외도인 내가 가르치는 건데 큰 귓등으로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깨닫기를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부처님과 보살과 자신을 차별하고 있는 지금 불교 신자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하죠. 내가 만약에 사과를 먹는다면 그 먹는 그 느낌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형체는 달라도 이 불성, 법성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한 이불을 듣고 한 솥밥을 먹어도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싸우고. 근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서구에서 깨달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을 보면, 책을 보면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왜?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가능하듯이 평등한 이 한 법을 깨달은 사람이 보살과 중생과 보살과 부처와 같아야 되지. 그죠? 보살과 중생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법을 깨닫겠는가? 이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바로 대성입니다. 소성은 일개인이 깨닫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그런데 대성은 함께 통편지만 통째로 깨닫는 게 대성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앞에 아까 우리 경전에 했지만 대성에 결정된 뜻이 바로 이 하나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다. 온통 하나면 또 어떤 의미죠? 개인적인 것은 없다. 개체적인 것은 없다. 개체라면 이 한법 자체가 개체지 이 한법에서 나누어진 개체라는 것은 없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 나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기관도 다르고 뇌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발현되고 작동하는 그 법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름이 없다. 그래서 보살과 중생과 부처는 한 통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이미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공부의 단체에 들어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법을 깨달아 이미 법과 하나인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살의 화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부처님과 보살과 내가 하나임을 아는 겁니다. 일체가, 이것뿐만 아니고 일체가 하나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자가 보살들을 그저 대화 상대로 세웠다는 말에 그것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이 법을 공부해서 자신이 법이고 깨달은 그 부처임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부 하지만은 공부라는 말도 실제로 세상에서 무엇을 알려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라 하면 무엇을 모르면서 아는 것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공부는 자신한테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이미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데 오랫동안 그 다른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못 보고 있던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임을 확인하게 깨닫는 일을 공부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그래서 수행하고 뭔가 노력하고 이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고는.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대성기 실론에서도 본각, 불각, 시각으로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모두가 본각인데 한 생각 잘못 들어와서 깨닫지 못하다가 한 생각 떨어져 깨닫고 나니 본래 부처더라.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모르고 지낼 때에 생긴 그 의심을 떨치고 자신이 바로 법이요 부처임을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바라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도 갑바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절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둘째는 자신과 이 세상의 근원을 밝혀서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이 드물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정법을 가르치는 도량에는 풀이 한자나 자라서 호랑이가 당긴다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과 이 세상의 근원을 밝혀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자신이 그것임을 안 믿기더라도 믿고
태굴심과 자말심을 없애고는 평등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평등한 마음은 부처와 보살과 내가 하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나보다 못한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과 낙엽도 나와 같다는 이 평등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부처님은 인류의 큰 스승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경우를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한 소씩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확하고 세밀한 논리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고 넓게 밝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덕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무명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 대중들을 이끄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들은 부처님의 진실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 자신의 욕심으로 그린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재물, 권력, 명예,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부처님의 가피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니, 부처님께서도 애초에 그런 것을 바라실 것이고, 그러면 궁전에서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하지 뭐 때문에 밖으로 뛰어나왔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려고 했다면,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살면 될 것을 왜 평생을 비도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또 무덤가에 떨어진 나비를 주워서 꿰매가지고 옷을 입고 동네를 다니면서 탁발해서 얻어먹고 지냈겠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법을 설했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부처님께서 각바위 같은데 절에 가면은 전다 부처님께서 버린 권력을 제한테 주시고 부처님께서 버린 재물을 제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영화를 제한테 주시고 이렇게 빈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죠. 불교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그 중생심으로 구원을 바라고 복덕을 바라는 마음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불교를 종교와 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살을 높이 세놓고 부처님을 높이 받들어야 복을 빌 수가 있죠. 같은 등급으로 나누면 복을 절대 못 비니까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신 것은 이 공부의 목적이 바깥의 것을 얻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평등함을 알아서 모든 모양에 걸려있는 생각과 욕심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을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유통본에 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은 빌거나 복덕을 바라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 멋진 것, 점잖은 것, 다운 것, 거룩한 것, 이게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뭐가 청정하고 부정한 게 있어? 그렇죠? 불구부정이라 했잖아요. 만약 생각해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건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나누는 거다. 인간이 더럽다는 것을 동물들도 더럽다 할까요? 이 우주는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인간을 수호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가 150억 년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법의 한 법이죠. 그냥 법의 부분들을 갈 수 없죠. 법 자체고 이 우주 법 자체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고 멋지고 옳다는 의미가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가 차별된 생각으로 헛된 생각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러 온 사람에게 복장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말하는 품행스 보고는 뭐 쓰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공부를 배울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세속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이 시비분별 없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모양이나 드러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이 보살은 신과 같이 신통을 부리고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며 늘지도 줄지 않고 떨어지도 깨끗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 법칙을 어그러뜨려가면서 좋은 것, 깨끗한 것, 그리고 더 많이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칙을 철저하게 수호하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중생의 마음을 대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법을 깨달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본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순일해지면은 생각이 잦아지면서 법을 바로 생각하게 되어 갑니다. 그것이 이경전에서 말하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다는 불가사의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 경전에서 보통 말하는 불가사의라는 말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불가사의가 아니고 엄청나고 거룩하고 현명해서 범인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불가사의가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생각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법칙을 깨달아 아무런 시비 분별 없이 평상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깨달음이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실제로 저도 이 공부를 처음 할 때 몰랐을 때는 평상심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평상심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보고 제 말을 듣고 또 졸리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게 평상심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해 깨달은 사람들의 그 단순한 행동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한산과 섭득이라는 분이 있죠. 그 시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두 분이 굉장히 도반으로 지금 형제같이 지난 사람인데 그 부엌에서 불목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장난치면서 계속 뒹구다 보니까 옛날엔 장작할 때 쓰니까 부엌은 전부 다 숯이 많겠죠. 구덩이에 내가 새카맣게 놀고 있으니까 그 절에 이제 상자라는 사람이 막 머쓱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야야 그거 군수보살과 세지보살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 하고 돌아보니까 한산과 섭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평생을 안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살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건 예화지요. 그만큼 문수보살, 세지보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과거 남들에게 들은 어떤 얘기로 그 사람의 행적을 듣고 평가하면 그거는 스스로 공부하기를 포기한 사람.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어떤 모양이든 다 법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상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분법 볼 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현명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의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도달하기 힘든 것을 얻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불가사의가 아니고 자신의 법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절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난 뒤에 아니 내가 이걸 알려고 고작 이걸 알려고 이때까지 이 고생을 했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시비 분별이 줄어들고 마음이 쉰 그것을 굉장히 편안해 살아갑니다. 처음엔 그렇단 말이에요. 건강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깨달으면 법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12부분이 다 사라지니까 삶이 가볍고 정말로 가볍죠. 그 가벼움은 절대로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 불가사의하다고 하겠죠. 글로 듣고 말로 들어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아무도 모른다고. 먹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거는 깨닫기만 절로 알게 됩니다. 즉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아이가 어른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잖아. 대단해 보이죠? 아이 때는 어른이 뭐든지 어른이만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뭐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죠. 그거 같은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막 불가사하게 여기던 것이 깨닫고 나니까 본래부터 그러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고 뭔가 자꾸 대단한 게 있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깨달아가 능력이 막 생겨서 손만 뻗치면 금이 나오고 손만 뻗치면 뭐 은이 나오는 그런 저절로가 아니고, 깨닫든 못 깨닫든 누구나 본래부터 이 법의 인연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인연 따라 살다가 잘못되고 사고 나가 죽으면 어떠노? 웃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고가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고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우리는 끝내 그런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늙고 죽습니다.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이리 죽거나 사고 나가 죽거나 똑같습니다. 때가 된 거고 인연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냉정하지만은 이 법은 정말로 무정합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인하여 만물을 추구가 책임다. 추구는 제사 지낼 때는 아주 곱게 모셨다가 제사가 끝나면 버려버리는 지푸로 만든 개 모양, 개 형상을 추구라고 해요. 쓸 때는 고이 모시다가 스펠 쓸 때 버려버리거든요. 자, 인연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있는 대로 하다가 인연이 딱 끝나면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음을 닥쳐서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게 이 법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알 때에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몸이 벗어난다 아니고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난다. 자신이 바로 법임을 알기 때문에. 걔가 이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약산이 홀로 앉아 있는데 석두 선사가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한가롭겠네 하니까 한가롭다면 뭔가 하는 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천만인의 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입니다. 왜? 법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가 자꾸 하도록 강요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것이 가슴이 확 와닿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의 불가사의는 우리가 상대적인 시비분명만 여기면 절로 보이고 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뿐 어떤 현묘하거나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다시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요. 자,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다. 다음에 글.
그 밑에 얘기를 아까 읽었죠. 그거는 경론에서 이 보살이 이 경을 유통시키는 네 가지 덕, 그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그 글에서 네 가지 덕을 얘기한 것이라 합니다. 첫째, 큰 자비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교화시키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으로 경에서는 항상 대비로서 그대로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항상 대비로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제거해 준다. 요게 이제 그 중생을 널리 교화시키는 공덕, 사람을 칭찬하는 공덕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건강경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경 가운데 사구계를 받아치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은 그 복덕은 삼천 대천 세계의 칠부를 가득 채워 보시간 복덕보다 수성하다 이렇게 말한 건 많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경을 지닌 자가 별도로 이익을 얻게 되는 공덕을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그 밑에 글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의 법을 지니고 이 보살의 이름을 지니면 악취라는 건 뭡니까? 번뇌망상이죠. 떨어지지. 그 악취라서 뭐 집착을 하는데 막 번뇌망상으로 집착하는 걸 악취라고 그러죠.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장애와 어려움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이 경을 지니고 있는 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신으로 설법하는 공덕인데 만약 어떤 중생이 다른 잡념이 없어 오로지 이 경만을 생각하며 법대로 닦아 익히면 이때의 보살이 항상 화신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끝내 잠시도 버려두지 않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읽으면 봐라! 보살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까지 법사인데 엉터리 얘기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공부가 깊어가면은 보살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마구니 골 떨어집니다. 달마조사의 혈맹론, 진여론에 보면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 것이며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홀연히 그대 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경경해서는 아니 된다.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본래 이와 같은 부처나 보살의 모양이 없으니 만약 부처나 보살이나 모양을 취하면 곧 마군이요. 그렇게 내 마음이 텅 비었는데 보살이나 부처를 하면 그 마음이 뭡니까? 마군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마군의 마음이라 모두 사도에 떨어지느니라. 만약 이러한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면 반드시 예를 들이지 마라. 절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절하지 않느니 절하는 것은 저 마군에게 포섭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유론 바로 밑에 선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도 신통을 부려서 모두 보살의 모양을 짓느니라. 이것도 천마와 파순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갖가지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외도로 모두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이니 착각하여 대비하지 마라. 부처란 서국의 말이니 이 땅에서는 각성이라고 한다. 깨달은 성품이라고 한다. 각이란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으로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여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스스로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인 것이다 라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고 손을 누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부처고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시라도 팔을 움직이고 발을 안 움직이고 눈썹과 눈을 안 깜빡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말에 그 본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믿으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경에서 이렇게 해요. 생뚱밖에. 그래서 이때의 보살이 항상 화신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끝내 잠시도 버려두지 않으며 라는 말은 공부를 독려하기 위한 말로, 그죠? 요 다음 네 번째 공덕에서 안역따라 삼약 삼모리, 즉 깨달음을 얻는 과거의 공덕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앞에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부가 순일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의심도 사라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이 다 내 마음이거든. 부처는 내 마음이라 했잖아요. 자, 보살에 대해서 잠깐, 이참에 별거 할 것도 없으니 이참에 좀 공부를 좀 하는데, 보살은 소승불교가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던 아라한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승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아라한을 대체한 존재입니다.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승 때는 한 개인의 성취만을 중시했는데 대승에 와서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 성불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불을 도울 존재가 이제 생겨나면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보살의 뜻은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이라는 뜻이고 또는 구도자 또는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산스크리트의 보디사트바를 음력한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그 개념, 용어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기원전 2세기경에 생긴 본생람에서 생겨났습니다. 본생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한 여러 행적을 담은 책인데 이건 정경이라고 안 합니다. 위경입니다. 근데 어쨌든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본생람에서 보살은 범천, 장자, 선인, 사제 등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사람이 아닌 사자와 코끼리, 원숭이, 새 등 상스러운 동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보살들은 이제 모두 석가모니 한 사람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승에는 보살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 시절의 이름이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에서는 이 보살들을 그 소승의 보살을 본생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성의 보살은 보디사트바가 뜻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존재인데 보디사트바의 보디와 사트바는 보디는 보리, 즉 깨달음을 뜻하고 사트바는 뭐냐면은 생명 있는 존재 또는 중생, 유정의 그 존재들이라 해서 결국 그 중생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사트바라는 것은. 그래서 보디사트바의 결합은 보디와 사트바를 결합한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이 중생계의 삶과 역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 부처님 제다에 부처님한테 받고 특정한 어떤 능력을 지닌 아란들만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보통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대승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계급에서 누구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승의 보살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보살이 아니라 이념적인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건강사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지혜를 갖추고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앞에는 이랬죠. 번뇌에 머무르겠습니다 했습니까? 그죠? 모든 보살들이 열반에 들지 않고 번뇌에 머무른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게 바로 보살의 의미입니다. 보살이 충분히 이제 지혜를 갖추고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는데도 열반에 들거나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서 부처가 되기를 딱 보려하고 세상에 남아서 고뇌하는 민중들과 중생들을 함께하면서 그 자신의 지혜와 자비로 그들을 피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상징적인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중들을 위한 실천과 공덕을 상징적으로 이념화하면서 아주 다양한 보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대승의 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세지보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보살들입니다. 지장보살도 그런 보살. 물론 이러한 의미에 걸맞는 실제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의 용수보살, 부착보살, 세지보살 등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스님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승의 보살은 이러한 이념적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존재로 보살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공부가 순위에서 의심과 기웃거림이 잦아들면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림이 이미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진짜 보살이 나타난다 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넷째, 지극한 과보를 얻는 공덕으로서 그 다음 경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한말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들 보살들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려면 모두 이와 같은 대성에 결정된 뜻을 닦아 익히도록 하여라. 이런 보살은 이런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속에 있는 보살을 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보살은 가깝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고 나아가 이 경을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순이한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살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대승보살의 이념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려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 글인 만약 중생을 교화하려면 모두 이와 같은 대승에 결정된 뜻을 닦아 익히도록 하라 라는 말에서 이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고 난 뒤에 홀로 숲속에서 즐기지 말고 그런 소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즐기는 소승들을 그렇게 즐기는 영각 똑각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그에 대해서 이제 대승에서는 널리 법을 펼쳐서 모든 이들이 큰 수레를 타고 함께 깨달음으로 들어간 대승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대승의 결정된 뜻이라는 것은 결정된 뜻의 요의는 요자라는 마치다, 박다, 깨닫다의 뜻인 요자와 그 뜻의 자를 합성했기 때문에 따로 해석할 것 없이 결정요이라고 했는데 그냥 결정된 뜻이라고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결정은 뭔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는 자의 권위에 따라서 그 엄정함과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집에서 자기 어린 자식이가 아빠 나 오늘부터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 하면 그걸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죠. 하지만 나라의 왕이나 권위자가 결정했다면 이거 함부로 어기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 대성에 결정된 뜻이 결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오직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의 뜻은 이보다 더 큰 뜻도 없고 더 깊고 직한 뜻도 없는 절대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진리는 이 우주 삼만상에 티끌 하나도 여일 것 없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해도 이미 다 깨달아 있는 부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중생을 교화하려면 이와 같은 대승에 결정된 뜻을 닦아 익히라 했습니다. 근데 닦아 익히라는 말 아까 얘기했듯이 막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임을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 말은. 다른 것을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 그때의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사례였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대승의 복 덩어리는 결정코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게 하니 일어남이 없는 깨달음의 이익은 불가사의 하옵니다. 이와 같은 법의 이름을 무슨 경이라 하며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얼마 많은 복을 얻게 됩니까? 오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내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열애께서 말씀하신 대성의 복덩어리는 결정코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게 하니 이 말은 좀 길고 복잡하고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다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면 번뇌가 없잖아요.
그 대성의 복덩어리라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신신명에서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만 실현한다 했잖아요. 지도문안 여행감택이라고. 그것이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 시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 모든 번뇌가 다 시비에서 일어난다. 지금의 한국 불교가 요즘 와서 다시 뭐 강북 뭐 이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이 뭐 동남아시아 소송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솔직히 깨달음이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놨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니까 법다움이라는 게 따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그렇게 돼 법다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다움을 깨달으면 또 깨달음이 따로 있게 돼요. 나아가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얻어야 되는 어떤 행위가 또 따로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승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러한 법과 깨달음 그리고 행위는 보통의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게 되고, 그죠? 자기는 마치 세월말 보내는 것 같으니까 소승의 수행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소승의 수행은 굉장히 의젓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모두가 대성의 진리, 즉 대성의 결정된 뜻을 알지 못해 대성의 복덩어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결과입니다. 조사선을 추구하고 선불교를 지향하는 한국 불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통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조사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달마조사가 혈명론에서 그랬잖아요.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찡그리고 손을 올리고 말을 움직이는 것이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걸 그대로 바로 가르쳐주는 게 조사선입니다. 다만 신심명에서 그렇게 하면서 신심에서 말한 유염간택이라 했듯이 시비분별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시비분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많이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시비분별 합니까? 길을 걷는다든지 자기가 늘 하던 일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뭐 주부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다 해서 정상심이 도다라고 했거든요. 특별한 게 없다. 향음지안이 자신이 던진 기와장 소리에 깨닫고는 유산영우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깨달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유산영우가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긍정을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향음지안이 없어서 향음지안이 돌아오니까 유산영우가 향음지안한테 자기 제자죠. 유산영우 제자 앙산해적이 한테 향음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앙산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들어오니까 내가 알겠더라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앙산이 뛰어서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향음지안한테. 그래서 향음 사형이 깨달은 바를 내가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향음이 이렇게 개성으로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야 말로 가난일세.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도 없네라고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뭐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법이면 다 법이지 따로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앙산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형은 열에서는 아는데 조사서는 모르네요. 그러니까 향음이 다시 개성을 없습니다. 내게 한 깃털이 있는데 눈을 깜빡여 보여준다. 만약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따로 삼이라고 부르리라. 삼이라고 달리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앙산이 손뼉을 치면서 사형이 이제서야 조사서를 깨달았군요 라고 했습니다.
항음의 첫 번째 개성은 뭐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두 번째 개성은 한문 자체가 뜻글자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눈을 깜빡이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눈 안 깜빡입니까? 내가 붙으라고 계속 대내라고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이기 때문입니다. 팔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의 대체적인 구별은 열애선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그죠? 이렇게 설명해 보이고 조사선은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르답니다. 그거 다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조사나 마조선사 시대까지만 해도 주로 말로 가르쳤어요.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덕삼봉, 임재할 덕상봉, 덕상봉, 임재할 하면서 물을 오면 때려버리든지 하다든지 구지선사 쓰는 것처럼 손가락을 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또 약산처럼 하늘을 가르치고 구리 물병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거가 이제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하늘을 가르치고 구리 물병을 가르치니까 저는 아직 미천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하는 말에 이교가 깨달았죠. 그렇게 뒤에 이렇게 말한 게 열애선이고 서로 가르치는 조사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후대로 내면서 조사선을 아주 높이 하고 열애선을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게 열애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조사들이 무조건 선문담하고 두드리기만 안 합니다. 법을 가르칩니다. 열애선도 다 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선의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일부에서는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치고 손가락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법이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여러분들 눈을 깜빡이나 그대로 붙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오조법연이 원어극건이 이제 오조법연하고 자기 지인인 진재영하고 소영 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나는데 가고 나니까 그분이 그 뜻을 알았습니까? 하니까 아니 소리만 이해하고 갔다 하니까 소영 씨 자체가 소가 부르는 소리를 이해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겠습니까? 어떤 이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으니 조사가 말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그것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했죠. 뜰 앞에 잣나무 자체에 무슨 뜻이 있는 게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바로 뜰 앞에 잣나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왜 왔습니까? 법을 가리키고 왔기 때문에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는데 그거는 뜰 앞에 잣나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뜰 앞에 잣나무를 그대로 모양을 가리키 그 모양이 바로 법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고 여러분들이 법이고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게 바로 법이다. 이게 조사선. 근데 열애선이나 조사선은 다 이 법을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열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열을 가리면 또 시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무예만 깨달은 사람들은 지가 본 것만 옳다고 막 싸웁니다. 사사무예를 깨달아야 비로소 일체가 다 법이니까 네 것도 맞고 나도 맞다. 그래서 싸움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열애선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음이 첫 번째 개성에서 깨닫기 전에까지는 법이라는 무엇이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 법이라는 무엇이 없더라. 송곳마저 없더라. 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앙산이 열애선에 갖고 두 번째 개성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일체가 한 법을 보여주니까 이제 조사를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선이든 열애선이든 일체가 그대로 한 법이고 사람이 그대로 부처임을 가리키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일러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아시죠? 문자로 가르치지 않고 교로 가르치는 게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이제 성품을 보기 위해서 부처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지만은 분리문자라고 해도 분리문자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문자를 세우지 않나도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곧대로 분리문자를 해서 막 말하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은 뗏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떼목처럼 여겨라 했죠.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실하다면 그건 법을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폄하하는 마음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쓰더라도 법이 특별한 것을 말하면은 법을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선에서 어긋나는 거고, 법이 특별함이 없고 있는 그대로 법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선을 말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건강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고, 또 모든 대승경전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따로 법의 모양을 지어 도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꾸려 하는 무지함이 속아서 대성에 결정된 뜻인 대성의 복덩이를 발로 차버리고 지금 다시 소성의 문전을 기웃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유통물입니다. 네. 다음 결정코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게 하니 일어남이 없는 깨달음의 이익은 불가사의하옵니다. 이 말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말입니다. 이 대성의 그 법은, 그리고 소성의 법이 그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소성의 수행 방법은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왔죠. 그 법을 깨달으려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성은 그냥 이대로 법이야. 12분별로 안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대성경제에서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이 대천세계의 모든 일이 법 아님이 없어 번뇌라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번뇌를 번뇌 매듭을 끊어버리잖아요. 번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번뇌가 있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번뇌 자체가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거는 달마조사가에게 해가가 찾아와서 뭐랬겠습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제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뭐랬습니까? 그래, 불편하면 가져오더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랬거든. 그렇게 해가가 한참 찾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죠. 그럴 때 달마조사 뭐랬겠습니까?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랬거든.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해진 것이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파스도 바르고 붕대도 바르고 아까진기도 발라가 편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번뇌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번뇌에서 매듭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번뇌의 매듭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 말했듯이 다만 한 생각 무명이 번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라는 대성의 결정된 뜻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아예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날이 갈수록 대단함을 스스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남이 없는 깨달음입니다. 즉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말입니다. 한 생각에 가려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승으로 가서 따들고 할 게 없죠. 한 생각만 걷어내면 됩니다. 깨달은 순간 모든 번뇌가 쉬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남이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깨달고 나면 뭐야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록 편합니다. 정말로 편합니다.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의 이름을 무슨 경이라 하며 이 경을 받아치니면 얼마만큼 복을 얻게 됩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내시어 저희들을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냥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자,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쭉 있죠. 그래서 남자야, 이 경의 이름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기억하시는 것이며 혼념하는 것이며 능히 열의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지니면 일체의 모든 경전에서는 바라고 구할 것이 없으니
이 경전의 법은 모든 경전의 법을 총괄하고 지니고 있고 모든 경전의 요체를 포섭하여 모든 경전의 법의 종지를 엮은 경으로 이름을 경섭대승경이라 하고 금강산매라고 하고 무량의종이라고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닌다면 백천의 모든 부처님을 받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공덕은 비유하자면 허공이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가사의한 것 같다. 내가 부촉하여 묻고 줄 경전은 오직 이 경전뿐이다 하는데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것이 말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경전의 법은 모든 경전의 법을 총괄하여 지니고 모든 경전의 요체를 포섭하여 모든 경전의 법의 종지를 엮은 경우로 이름을 섭대성이라 하고 라는 말은 이 경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대승경전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움직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뜻을 전하는 경전이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승경전, 그 제대로 된 경전, 대승경전에도 또 보면 위경이 있거든요. 그런 경전 말고 제대로 된 뜻을 전하는 경전에는 전 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법을 총괄하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섭대성전이라고 하고 모든 경전의 요체를 포섭하기 때문에 금강산매라고 그리고 모든 경전의 법의 종지를 엮은 경이기 때문에 무량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시 설명하면 금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요 최종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강산매는 어떤 번뇌도 이 경에서 말하는 뜻을 깨달으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매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무량의종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뜻의 어뜸이라는 거죠. 만법의 어뜸이다. 서로 대승경전 이외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도 참된 법을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닌다면 백천의 모든 부처님을 받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공덕은 비유하자면 허공의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가사의하다 한 것과 같다. 내가 부처가여 묻고 줄 경전은 오직 이 경전뿐이다 라는 것은 이런 말은 금강산매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를 7부로 보수한 공덕보다도 크다 했잖아요. 그 따로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일체 마음법이 오직 이 한 법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다른 경전에 잘 안 나오지만 금강산매경에서는 결정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것이 바로 연기법, 결정된 뜻이 바로 연기법이고 연기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이 연기법을 통하지 않고는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대로 그냥 법입니다. 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따로 법이 있고 올바른 것이 있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이 헤아릴 수 없이 이 아름다운 화음세계라죠. 꽃으로 잠식되어 있다. 화음세계를 이리저리 나누고 난 뒤에 서로 탐하고 벌하면서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법은 이미 구비되어서 우리가 찾지 않아도 있고 우리 역시 이 한법으로 태어나서 이 한법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따로 더 나은 법의 모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심령에서 또 말하지만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만 더 미워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시비하는 것만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라는 말입니다. 도를 찾을 필요 없이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일체의 시비분별에서 벗어나면 따로 부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오늘 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